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을 때 이 말은 단지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단지 나에게 희망의 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보았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60장을 상고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이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꽤 있잖아요. 설교실은 이때까지 몇백 편을 들었을 거예요. 몇백 편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위로도 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큰 소망과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좋았다, 아니면 별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받았던 거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깊은 뜻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듣는 사람들, 오늘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와요. 천사가 이제 롯에게 가죠.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까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위들을 불러요. 얘기해요. 야,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얘들아, 가자.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게 돼요.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기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받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깊은 말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깊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넘어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려운 약속을 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과 명령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이요. 창세기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 심판이 있을 걸 대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방주에 이게 지금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와서 우리가 정확한 크기를 모르는데
300규빗이란 말은 보통 한 규빗이 한 50cm로 치면 돼요. 이게 뭐 49점 몇에서부터 뭐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범주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대충 그냥 한 규빗은 50cm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편해요. 50cm라고 치면은 이게 길이가 몇 미터예요? 150m예요. 150m. 넓이가 몇 미터예요? 폭이 25m. 높이가 15m. 여러분 높이가 15m라는 게 아파트 몇 층 높이인지 아세요? 아파트 5층 높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표면적으로 계산하면은 축구장의 1.5배입니다. 이거를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방주를 지금 뭐 이때 크레인이 있어요.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어. 뭐 나무 자르는 전기톱이 있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로 잘라야 돼요? 손으로 도끼질을 통해서 자르고 다 날라야 되는 건데 오직 인력만으로 지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노아와 세 아들 4명, 남자 4명. 기본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남자 4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는데 높이 아파트 5층, 넓이 25m, 길이 150m 하는 거예요. 이게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온 게 있어요. 진짜 방주 똑같이 성경 그대로 최대한에서 만든 방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방주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남자 4명이 인력으로 지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아를 너무 믿음으로 봐서 우리가 성경이 좀 재미가 없는데 노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잠깐만 15m요? 150m. 잠깐 높이는 아파트 5층.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만약에 나에게 우리에게 포크레인하고 뭐 기계 갖다 놓고 이거 지라 그래도 우리 못 진다 그래요.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걸 줘라. 쉽지 않습니다. 아마 노아가 이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뭐 들어서 알죠. 항공모함 보신 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본 적은 없잖아. 그래도 TV로 뭐로 봤잖아. 노아는 이런 배를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엄청 당황했겠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믿음의 노아지만 집에 가서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은 짧게 나오지만 이 150m를 이거 진다는 거는 지금 공학도들이 50m 길이의 이 큰 방주를 짓는다는 거는 지금 공학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노아도 집에서 좀 살짝 계산을 해봤겠죠. 살짝 쿵 해봤는데 헛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다 관두고 이 나무를 어떻게 나를 거야 이걸. 나무를 하나하나 베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기고 잘라가지고 또 올리면 돼. 그 다음 뭐하라 그래요? 역청을 바르래. 역청을 다 바르고 역청은 또 그 위에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고. 노아가 정말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걸릴지 자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몇 년 동안 줬다 그래. 그래서 120년 동안 줬다 그래. 노아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해서 12일 금식하고 단식 기도하라 그래도 지금 우리요 손살에 치는데 1년 동안 주님 헌신해라. 다 공부 그만두고 벌써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탈모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상에서 자기의 이 플랜을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꿈에서 깨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귀신의 음성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니까. 우리가 노아같이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쉽게 무시하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귀로 듣는 사람, 또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진중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가장 큰 갈등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였을까요? 지금 누구하고 일해요? 아들 셋. 아들하고 일하는 게 쉬웠을까요? 돈 주고 사람 쓰는 게 낫지. 저도 가연가한이 있지만 이 가족끼리 뭘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 아들하고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분 나쁘면 첫째 아들 집 나가. 아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도끼질을 해야 될까? 야, 아직 140m가 남았다. 주여! 그리고 집 나가. 또 지네끼리 하다가 뭐 나는 무거운 거 지는데 형은 뭐 맨날 놀고 있다, 아프다고 누워있다, 서로 싸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 스토리 매일매일 일기 썼으면은 이 성경책 100권 분량은 나왔을 것 같아. 1월 1일 첫째 아들 가출, 공사하는데 2명, 그리고 1명 감기, 2명 나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언제까지 도끼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애들은 도끼질을 모두 싫어한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100m가 남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일을 주님께 명령받은 것은 노아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속을 듣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과 동행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는요,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어렸을 때 엄마한테 수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엄마,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지켜집니까? 그런 게 어딨어. 다 뻥이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끼리도 약속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래.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애인하고도 다시는 뭐 부부끼리 다시는 안 그럴게. 날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은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약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도리어 뭐에 의미를 둡니까? 계약의 의미를 둡니다.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약속은 그냥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아. 말만 하니까. 근데 계약은 뭐예요? 도장 찍고 법적 효력을 가질 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걸로 알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동행을 한 거예요. 6장 22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겠고 그 영광 때문에 빛인 온 열방에 가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금과 은과 유향과 게델의 양과 이 모든 걸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돼요. 현실이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상황과 현실을 보는 사람은
방주 완성 못합니다. 방주 완성 못해요. 방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누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그게 뭐 친구도 좋고 다 안 좋아. 사이가 좋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이가 좋게 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를 이루어주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마법처럼 뿅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갑자기 딱 보자마자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괜히 막 만나고 싶고 우리는 그런 마법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도는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멀리하고 그 만남의 기회를 계속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마법 같은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정말 회복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보다 말씀과 동행하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꿈도 꾸고 뭐 말씀도 듣고 예언도 듣고 뭐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가야지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지금 나의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한 번에 뭐 땅바닥에서 쭉 점프 뛰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1등, 2등, 3등 뭐 이런 거 하나님에게는 하나 의미 없어요. 아니 그러자 사람들이 간증들 영광 돌립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서울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서울대에 간 게 관심이 아니라 서울대 가는 과정 동안에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섬기면서 공부했냐가 중요하지 주님은 뒤로 하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서울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자기 영광이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회사가 잘 되고 있대. 주님 영광 돌린대. 근데 방법이 다 비리와 얼룩이야. 그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어떻게 얘가 나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요. 저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 공사를 1년씩 하고 그땐 정말 그냥 잠자기 전에 한숨, 일어나면 한숨. 제가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가면은 옆 사모가 뒤에 있다가 힘내! 그러면은 왜 1년 내내 뭐 공사하러 가니까 뭐 타카 쏘고 교회 공사한다. 교회 공사 끝나니까 또 우리 어머니께서 4층 목욕탕 경매 또 받은 거야. 목욕탕 철거부터 여러분 목욕탕 철거 안 해보셨죠? 목욕탕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왜냐면은 거기에 그 목욕탕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 다 방수를 하는데 방수가 뭐냐 본드칠이에요. 본드칠. 그것끼리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도, 중도, 상도 해가지고 최소 3번 방수 쳐야 돼.
그거를 다 뜯어내는데 나 미치겠더라고. 이게 평수로 한 150평, 200평 됐을 거야. 그걸 오한마로 내가 결국은 우리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철거팀 불렀어. 철거팀 부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우리는 조금 불러요. 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 한 3명 오고 우리가 또 다 날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힘들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는 게 그렇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지금 힘든 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주신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3번째는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좋아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없어요? 좋아하는 인물 없다고? 좋아하는 인물 누구 있어요? 에녹. 자, 에녹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짧아요. 한 절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냐고.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녹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다. 에녹이 자기 평생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쟤는 왜 저러고 사니? 쟤 뭐니 쟤? 왜? 에녹 혼자 믿음을 간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는 주님의 길을 따라다니고, 이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계속되는 뭐가 있었겠어요? 반목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에녹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누구로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죽음의 위기 겪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것도 힘든데 내 아들이, 예를 들어 가영이가 칼 들고 날 뛰어온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칼 들고 오는 거죠. 도망가. 성경에 그 누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우리 뭐 알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우리가 예레미야 삶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사야는 토백혀 죽고. 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고 와라. 네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약속과 동행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도 여기까지 오느라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것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주님께서 딱 잘라 얘기해요. 니네 맨손으로 오지 마라.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소부터 시작해요. 족장들은 좀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분은 제사장들도 소.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염소. 그 밑에는 좀 더 힘든 분들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밑에는 뭐예요? 곡식까지 오라 그래. 주님께서 수준에 맞게 다 대우해 주십니다. 다 양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이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은 비둘기, 누가 비둘기 키워요? 잡아 오라는 거지. 비둘기 잡으러 가고 곡식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재물 예외 거의 없어요. 이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그 이상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하나님은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잘라 얘기하면 뭐예요? 너를 드려라는 거예요. 너를 달아.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말고 너가 와서 너를 바쳐라. 실은 우리가 헌금방울 돌리는데 헌금방울을 한 10배속짜리 만들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들어가야 돼요. 성문이 헌금방울이 들어가고 세민이 뭐 세와 다 헌금방울이 들어가서 주님 저를 바칩니다. 이래야 돼요. 이제 주님은 그 소양 그런 거 필요 없다. 야, 너를 줘라. 너가 뭐예요? 너의 삶, 너의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장 드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살수록 뭐로 드리기 힘든 줄 아세요? 시간을 드리기 힘들어요. 왜?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계산하고 앉아서 계산하는 거야. 아, 오늘 비가 오니까 차가 더 막히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눈이 오면 힘들다, 어렵다. 시간을 시간. 이제는 양, 염소 다 필요 없어. 뭐예요? 너 가진 게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내가 준 거다.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있는 재물이다. 재물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목을 따요. 피를 쫙 뽑아.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불태워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번제는 다 불태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거제는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목을 따고 목을 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다 뽑고 내장에 있는 뭐 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면 잠깐만 예배가 1시에 드리는데 2시 반 끝나니까 잠깐만 목사님이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찬양 누구지? 찬양 너무 긴 거 아니야 오늘? 2시 반부터 약속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꾸만 뭐 이거를 뭐 그냥 그게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주일을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인데 잠깐 1시간 반, 1시간을 껴는 거야. 누굴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그거 로마서 12장에 그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시대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답게 나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과 같이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역사를 인간과 같이 일하기로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드러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주님과 일하실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의 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망한다, 원한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주님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비난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비난일 수도 있어요.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세상의 비류들, 세상의 비류, 제 3류의 사람들만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운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힘들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나의 삶을 드림으로써 아름다운 내 자신을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 드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실은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학창 시절에 깨달은 거예요. 현재의 공부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수만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안 한 거예요. 여자들은 다르더라고. 여자들은 이제 뭐 가족관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머리 좋은 놈은 공부를 조금 해도 100점 맞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80점 맞고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제가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일본어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어.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어때 그러면은? 누가 주실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거기에 휩싸일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불공평하고 앞으로도 불공평할 거예요. 왜? 죄인들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공평이 어디 있어? 공평은 없어요. 정의는 없어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고 경제고 다 보십시오.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계 국제 정세는 국제 정세 법이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누가 있어요? UN? 아니에요. 국제 정세의 법은 뭐예요? 파워예요. 미국이 얘기하면은 아무도 말도 못 하는 거야. 미얀마가 얘기하면은 다 무시하는 거야. 왜? 파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 국력, 경제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제 정세 세계의 큰 틀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미래 투자 가치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함이 있다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금과 은과 유향과 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합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